룻기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룻기 1장 19절로 22절 말씀 저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9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롯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찬양 중에 우리 함께 걸을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가사가 있는데 찬양을 하면서 룻기가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 빈들에서 걸을 때 추수할 때가 되어서 들이 휘어졌고 모든 사람들이 풍족하게 그리고 추수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그때 아무것도 없어서 떨어진 것을 주우며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근근히 이어갈 수밖에 없었던 룻의 그 시기가, 나오미의 그 시기가 주님께서 일하시던 시기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룻기의 시작은 절망이었죠. 사사기 이어가는 맥락에서 룻기는 홀로 남게 된 나오미의 절망을 무대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참 아이러니컬한 부분이에요. 절망이 무대라는 사실이. 하나님의 신실함이 경험되어지는 것이 모든 다른 이들이 그 신앙이 어찌 되었든지 간에 다른 이들은 풍족하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그 시간에 나는 아무것도 없고 비루하고 비참한 그 시간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경험되는 시기이고 주님이 일하시는 때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의문을 던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읽어낼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저번 주 설교였던 1절로 5절 말씀에서 나오미는 철저히 혼자였어요. 남편이 죽고 자녀가 죽고 이방인 며느리 둘이 남아있었을 뿐이죠. 생계도 미래도 막막한 그 시점에 그녀는 한 가지 소식을 듣게 됩니다. 6절 이하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자신들이 나왔었던 그 베들레헴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풍족하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그녀가 모압 지방에서 듣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생계도 미래도 막막한 그녀는 두 며느리를 데리고 베들레헴 땅으로 여정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 시작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1장 21절까지 우리는 나오미와 두 여인의 대화를 보게 되고 나오미와 베들레헴 사람의 대화를 보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대화를 중심으로 우리는 놀라운 사실 하나 알게 됩니다. 저자는 철저히 나오미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시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흔한 상식과 관념에서 봤을 때 룻기의 주인공은 룻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전개를 쭉 보시면요.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계속해서 룻이 아니라 나오미가 있습니다. 그 나오미가 얼마나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지를 지금 전개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반복되는 절망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과 함께 오늘 본문을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소망을 발견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본문의 전개에서 주요한 두 가지 관계, 그 대화가 이루어지는 두 가지 주축을 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는 나오미와 두 며느리의 관계이고 다른 한 가지는 나오미와 베들레헴 사람의 관계입니다. 이 대화 속에서 나오미가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보면 우린 나오미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나오미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기초로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우리는 22절의 결론을 통해서 저자는 어느 방향으로 나오미의 인생을 전개해 나가고 있는지까지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더 깊이 한번 볼게요. 기근 속에서 고향 땅의 풍족함을 들은 나오미가 돌아가려고 하고 그 돌아가는 길에 두 며느리와 함께 하게 됩니다. 이때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이하입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이 울며 라고 전개가 첫 번째 대화로 전개가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미와 두 며느리의 관계는 굉장히 친밀해 보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그 관계를 결코 부정적으로 보이지 않고 있죠. 나오미는 진심으로 그녀들의 안위를 걱정하고 있고 여호와의 축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거기에 대한 두 며느리의 반응은 소리를 높여 울며 그 어머니께서 자신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하여 함께 공감하고 있는 모습까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왜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굳이 다시 그 아버지들, 친정으로 보내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며느리가 이방인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때 받게 될 눈총 때문에 그녀들을 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1차적으로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러한 평가를 내비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히려 대화의 맥락에서는요, 나오미와 두 며느리의 친밀함이 더 깊게 나타날 뿐입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왜 굳이 며느리를 보내려고 하는가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해서 본문은 이와 같이 단서들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11절 이하입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다시 보내려고 하는 단 한 가지의 이유는 자신의 인생에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형제가 죽게 되면 그 다른 형제가 결혼을 해가지고 며느리와 결혼을 해가지고 그 씨를 이어가게 되어지는 풍습이 남겨져 있었고 그것이 구약의 명령이기도 했었습니다. 나오미도 그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죠. 그런데 나오미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재차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다른 남편을 만날 수도 없을 뿐더러 그 남편을 만나 아들을 낳는다 할지라도 그 아들들이 커서 그녀들과 관계하기엔 너무 늦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녀들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남편이 없는 여인들의 결론은 너무나도 비참했었죠. 그것을 너무 잘 알고 있는 나오미였기 때문에 오히려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재혼하기를 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압당 같은 경우는 율법이 없기 때문에 재혼을 하더라도 상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처럼 나오미는 자기의 인생에서 호의를 베풀어서 두 며느리를 보내줍니다. 그러나 보다 엄밀하게 본문의 저자는 이야기하죠. 그녀가 그녀들을 보낸 이유는 단순히 소망이 없기 때문에 혹은 그녀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호의를 베풀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치셨으므로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절망 때문에 그녀들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야훼 신앙에서만 발견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에 이방에서도 이방 신앙에서 발견될 수 있는 되게 흔한 이야기들이죠. 가족을 씨를 이어가지 못하는 여인들은 신의 저주를 받은 결과라고 우리는 종종 생각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것이죠. 신의 심판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순간 안 가겠다고 버티던 오르바가 떠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믿고 있었던 모압의 신은 그런 존재가 맞았기 때문입니다. 저주받은 자에게서 떠나는 것이 그녀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서 너무 당연한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떠나지 않고 남은 룻에게 나오면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15절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너의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다니 너도 너의 동서에 따라 돌아가라 하니. 오르바가 떠나고 나니까 나오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의 동포들과 그의 백성들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고 이야기합니다. 룻기의 저자는요, 나오미와 두 며느리의 관계에서 떠나는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신을 등장을 시킵니다. 이것이 단순히 도의와 윤리의 문제에 넘어서서 신앙의 문제는 사실 계속해서 부각시키고 있는 거죠. 오르바는 저주받은 신이 저주했었을 때에는 그녀와 함께하면 안 되는 신앙 가운데서 살고 있었던 것이죠. 심판받은 이들에겐 결코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절망하고 있는 이들에게 소망을 줄 수 없는 신이기 때문에 결코 나오미와 함께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오미도 알고 있었죠. 이런 것을 보면 나오미는 사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아니었다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들어 우상과 같이 섬기고 있었다는 것을 정확히 자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나오미의 절망이 무엇인지 보다 깊이 깨닫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나오미는 스스로 버림을 받았다. 심판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괴롭히는 인생이다. 라고 자신의 인생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정체성 인식과 상황에 대한 해석은 그녀로 하여금 함께 한다고 하는 두 며느리마저도 보내버립니다. 자신의 삶에 있는 이웃마저도 보내버릴 수밖에 없는 신에 대한 인식이요, 상황에 대한 해석이라는 거죠. 감당할 수 없는 무력감이 그녀를 붙잡고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룻은 여기서 조금 다른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16절 이하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미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유언으로 나와 내 가정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했던 그 결단을 떠올릴 정도로 굉장한 결단과 고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룻이 대단하다고 하는 인상보다 조금 더 중요하게 봐야만 하는 맥락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앞선 맥락에서 나오면요, 자신이 신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떠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친밀함과 도의적인 내용으로 함께 하려고 했었던 오르바는 신의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이 되자 제 갈 길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를 보고 나오면은 자신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룻은 여기서 나오미를 버렸다고 하는 그 어머님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함께하길 선언하죠. 이것은요, 단순히 친밀함과 도의를 넘어서서 종교적이고 영적인 그리고 신앙적인 태도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이 다릅니다. 오르바와 룻이 다르다는 것이 무엇이 다릅니까? 나오미가 절망했던 신의 징벌과 심판에 대한 다른 질서가 있다는 것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오미와 오르바는요, 무언가 선택을 잘못하거나 혹은 선택을 잘못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이 심판할 수 있고 징벌할 수 있고 저주할 수 있는 인생관과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룻은요,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이 그 어머님과 자신을 묶은 하나님이 계시고 그 묶은 것은 단순히 우리의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섭리 안에서 내가 평생토록 섬기고 함께 해야만 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신앙의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같은 상황에서 누군가는 심판을 받아 절망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는 심판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괜찮습니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질서가 계속해서 대조가 되고 있는 거죠. 그 질서가 가장 잘 나타나는 본문이 17절 말씀이에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님을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자. 굉장히 강한 표현이죠. 당시 문화에서는 저주를 맹세하는 공식적인 문구예요. 무슨 얘기냐면 죽음만이 나오미와 자신의 관계를 떨어뜨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서 놀랄 것은 룻이 이런 고백을 했구나, 와 멋있는 여인이다가 아니에요. 이 고백에 담겨져 있는 질서가 나오미와 오르바에서 나타나는 질서가 너무 다르다는 것이 있습니다. 나오미와 오르바가 가지고 있던 신에 대한 질서는 하나님은 잘못하면 벌을 주시거나 잘하면 상을 주시는 분, 내지는 관심이 없는 분, 인간을 괴롭히기를 즐거이 하는 신, 이 정도일 것입니다. 이 신이 실제로 바알 신앙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룻은 좀 다릅니다. 룻은 그보다 더 강한 맹세를 할 수 있는 신이에요. 자신의 인생을 잘하면 복을 주시고 못하면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섭리적으로 관계하시고 자신과 남을 묶으셨기 때문에 이 관계를 끝까지 책임지셔야만 하는 분에 대한 고백이 있기에 룻이 어디까지 고백을 합니까? 내가 죽기까지, 아니 죽음이 우리를 갈랐습니다 할지라도 떠나게 되면 신이시여 나를 차라리 벌하소서. 한쪽은 심판 때문에 절망하고 한쪽은 심판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이 인생과 일상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자신의 인생에 징벌을 행하시는 나오미의 하나님과 대조적으로 나오미와 자신을 묶으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뢰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관계를 묶으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인 것이죠. 이는 당신에게 임하신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 할지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 고통스러운 현실마저도 당신이 언약을 이루시는 과정에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기도 한 것이죠. 두 가지가 대조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이러한 결단 앞에서 나오미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려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초점을 잡을게요, 여러분. 룻기는 룻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나오미가 주인공입니다. 룻이 지금 복음에 가까운 신앙을 이야기했는데 나오미의 반응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도착했었을 때 베들레헴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이 되어집니다. 나오미는 아직 변하지 않았습니다. 19절입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못 알아봐서 묻는 질문은 아니죠. 진짜 너 나오미냐? 이 얘기가 아닙니다. 나오미인 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물어보는 거죠. 반가워서 하는 질문도 아닙니다. 저는 이것이 조롱의 표현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부분을 연구하다 보니까 조롱의 표현도 아닙니다. 순수하게 나오미가 나갔을 때와 들어왔을 때가 너무 달라진 것에 대한 놀람과 당황과 연민의 표현이었습니다. 네가 진짜 나오미가 맞니? 아니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까지 됐니? 그에 대하여 나오미는 이와 같이 대답합니다. 20절입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그리고 그녀가 가지고 있는 신에 대한 인식과 삶에 대한 해석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이렇게 좀 어휘 플레이가 있어요. 언어 플레이가. 이가 나오미냐? 베들레헴 사람들이 야 나오미 이름이 희락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일? 야 네가 진짜 기쁨이 맞니? 라고 이야기하자. 나는 기쁨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히셨으니까 나는 괴로움이다. 쓴물이다. 라고 나오미가 대답을 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앞에서 룻이 심판에도 불구하고 심판이라 할지라도 나는 당신과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했던 고백과 대조적으로 다시 한번 나오면 여전히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르바에게 했던 그 이야기를 그대로 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나는 망했다입니다. 나는 실패자다라는 것이다. 나는 괴롭다라는 것이다. 신이 나를 괴롭게 하였으면 나의 인생은 괴로움밖에 없다. 나를 더 이상 나옴이라고 부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보게 되죠. 나오미에게 하나님은 심판자입니다. 나오미에게 하나님은 괴로움을 주시는 이시입니다. 우리라고 다릅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단순히 나오미의 그러한 신의 인식이 잘못됐기 때문에 우린 나오미처럼 강한 하나님을 인식하면 안 됩니다. 우린 나오미처럼 우리 인생을 괴로움으로 인식하면 안 됩니다. 라고 소비할 생각이 없습니다. 왜요? 나오미의 입장을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가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해석한 게 너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녀가 뭘 잘못했습니까? 지하비에 따라서 떠났을 뿐입니다. 떠난 곳에서 남편도 있고 두 아들도 잃었을 뿐입니다. 남은 것이 한 두 명밖에 없었는데 이방인이죠. 그 상황에서 나오미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는 것. 이 인생을 이렇게 만든 이가 전능자일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한 인식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너무 자연스러운 불만과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렇게 인생을 살아야만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역시 인생에 닥친 고난과 아픔, 절망스러운 비극들 앞에서 그렇게 대단한 해석을 해내지 못합니다. 나오미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난 듯이 우리끼리 모여서 야 실패도 간증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실패를 간증하기가 쉽습니까? 우리도 실패를 간증하기엔 입이 안 떨어지지 않습니까? 일단은 힘들게 되면 고난이 앞에 있게 되면 우리 역시도 절망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무력한 상태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 룻과 같이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을까? 우리는 모두 다 나오미와 같습니다. 이 인생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며 그 인생 앞에서 나를 심판하시는, 나를 징벌하시는 하나님으로만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괴로움이다라고까지밖에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사사기의 암울한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나오미가 스스로를 하나님께서 왕을 준비하는 통로라고 간증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저는 다시 한번 룻기의 주인공은 룻이 아니라 나오미라는 사실을 밝혀드립니다.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룻기의 구조는 복음 자체를 강조하고 있죠. 복음을 중심에 두고 나오미의 자기 인식이 바뀌게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나오미가 이방인과 같은 신에 대한 인식과 삶에 대한 해석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녀는 홀로 이방 땅에 남게 되고 이를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삶을 저주하죠. 괴로움이라고 명명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나중에 복음을 듣고 도리어 룻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복음 가운데서 결국에 자기 자신을 나오미라고 다시 한번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녀는 삶을 희락으로 여기게 됩니다. 놀랍게도 그것이 본래 하나님이 그녀에게 주셨던 정체성이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놀라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놀라운 이야기이자 원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우리 인생에 대한 해석을 결정을 짓습니다. 하나님을 심판자로 여기게 되면 우리는 그를 비인격적으로 여기는 것만큼 우리의 삶의 괴로움과 저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또 하나님을 신실하신 헤세드, 사랑이시자 자비이자 인격적으로 여기신다면 우리의 삶을 희라고 누리게 되는 것이 또 자연스럽다는 것이 원리가 지금 룻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신에 대한 인식이 삶에 대한 해석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판사라면 우리의 인생은 모두 다 판결의 결과로서 누릴 수밖에 없게 되겠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을 한다면 우리의 모든 인생이 과정으로서 여겨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신에 대한 인식과 삶에 대한 해석이 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러한 원리는 삶을 저주하거나 하나님을 비인격적으로 여기는 것에 대한 비난과 정죄를 의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 삶을, 인생을 저주하고 괴로움으로 단정짓고 싶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누가 그렇겠습니까? 다만 룻기의 본문은 그런 의도보다는 결국 나오미가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계기가 발생될지 보여주는 것이죠. 우린 여기서 굉장히 깊이 있는 복음의 내용까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들이 죽었습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울분과 수치로 매일매일 버티고 있는 그녀에게 가서 여러분이 하실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해. 야, 룻을 봐라. 룻은 이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니? 이런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왕을 이어가시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이가 나오미냐 라고 놀라던 이들가 별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비극과 아픔 속에서, 누군가의 절망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우리 인생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하죠. 복음으로 인생이 변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놀라운 이야기는 여러분, 복음을 알게 되니까 나의 인생이 잘 풀렸다가 아닙니다. 잘 풀리는 사람도 있고 잘 풀리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잘 풀리든 풀리지 않든지 간에 복음에 대한 기쁨이 있다는 게 놀라운 것이죠. 그럼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죠. 그 기쁨이 무엇일까? 인생이 잘 풀리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그 놀라운 기쁨이 무엇일까에 대한 질문을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 질문을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조금 더 강조할 것은요. 본문의 저자는 그런 점에서 정죄하려고 쓴 것이 아니라 초대하려고 쓰는 것입니다. 당시에 룻기를 읽고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왕정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사사기의 연속에서 왕정이 세워졌지만 그 왕정도 별다를 게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자들이죠. 물론 그 안에서 다윗이 왕이었기 때문에 빠른 시기까지 보면 다윗이 왕까지 보거든요. 다윗이 왕인 시기에 쓰여졌다고. 그 시기에 다윗 왕까지 수고하는 것처럼 쓰여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윗이 왕이 될 수밖에 없는 그 과정을 언급을 하면서 결국은 이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였다. 언약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쓰여진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본문은 정죄가 아니라 초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디로의 초대입니까? 룻이 이야기했던 일상과 우연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해주는 복음에 대한 초대입니다. 일상을 받아들이고 일상을 저주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 일상을 살아낼 수 있게 하는 힘을 주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하시다는 것을 본 그 순간 나오미가 변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너희도 너희 인생 속에서 이 왕권이 되어진 것 속에서 인간의 결론과 인간의 작가 조건이 우리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바꾸었다는 것을 봐야 된단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사기 저자의 의도라는 것이죠. 재밌는 것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미 복음이 선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났다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미 룻은 나오미와의 관계에서 함께 하겠다고 결단하면서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복음이죠. 다른 질서의 신앙이 이야기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왜 그녀는 그 복음을 듣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되죠. 간단한 이유로 저자가 밝히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반복해서 강조하는 표현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룻이 이방인이었고 룻과 나오미는 이방의 땅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룻이 전하는 복음마저도 이방인적이었다. 즉 너무 낯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나오미에게 그 복음이 너무 낯선 이야기인 것이죠. 우리 인생의 복음이 사실 낯섭니다. 배척할 수밖에 없는 사고방식의 이야기인 것이죠. 절망을 소망의 무대로 누리게 해줄 복음은 항상 우리에게 낯설게 다가옵니다. 이미 선언되어져 왔고 들려왔습니다. 우리는 문화적으로 상식적으로 자연스럽게 다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사랑입니다 하고 하는 이야기가 얼마나 일반적인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복음은 낯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식하지 못합니다. 알고는 있지만 누려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 사랑의 깊이를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네거티브는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들었으나 반응하지 못하는 자들의 삶을 재조명해 줍니다. 나오미는 복음이 있던 시기에도 하나님을 왜곡하고 인생을 저주하고 있었죠. 우리 역시 복음이 선포되고 울려 퍼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왜곡하고 우리의 인생을 저주하게 됩니다. 왜요? 복음이 낯설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이상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은 너무 좌절스럽고 절망스럽고 너무 현실적이어서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만 우리 인생을 해결해 나가기는 무서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려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심판이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까? 정상입니까? 상식적입니까?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것으로밖에 여겨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애초에 정상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들리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선포되어진 것이 끊임없이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것이죠. 아니, 그 사랑 가지고 어떻게 살 수 있는데? 아니, 그 은혜가 나를 어떻게 살릴 수 있는데? 라고 하는 질문이 계속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룻기를 보면 알죠. 그 복음이 쌓여지고 있었다는 사실. 그 복음이 낭비되어지거나 소비되어지거나 끝나는 것이 아니라 튕겨 나갔으니까 아무 의미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나오미에게 계속해서 쌓여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룻의 그 고백이 언약에 대한 신실함을 믿는 것이 나오미의 인생에 계속해서 쌓이다가 어느 순간 그 일상에서 풀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룻이 이야기하는 그 일상이 너무 일상적이어서 사실 복음이 아니었어요. 어머니, 제가 나가서 추수하는데 한 보아스라고 하는 유지가 내가 땅에 있는 나라를 주워서 돌아올 수 있게 도와줬어요. 너무 일상적인 이야기죠. 근데 거기서 나오면 복음을 발견하고야 합니다. 쌓여졌던 겁니다. 룻의 인생이, 룻의 고백이, 복음이 쌓여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인생을 다시 재해석하게 됩니다.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나오미가 그가 나를 나오미라고 하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스스로를 말하라고 저주하던 이가 나오미 된 정체성을 받아들이는 방법은 쌓여진 복음이 어느 날 역사하고 들려지는 것입니다.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왜곡되는 그 모든 시기를 복음이 감내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세상에게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불안해하는 것을 감내해 나가는 것처럼 복음은 우리에게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불안하게 여겨지는 것을 감내합니다. 그렇게 복음이 우리 인생에 들어오고 우리는 그 복음으로 이 세상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쌓여지는 것입니다. 무의미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견디는 것이, 버티는 것이, 신앙을 붙잡고 있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게 느껴집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안 되겠지. 이러다 말겠지. 도저히 모르겠다. 할 수 있는 게 최선이니 그냥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쌓여집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와 같이 본문을 마무리합니다. 22절입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뭐가 계속 강조돼요? 모압이죠. 나오미는 이방인과 같습니다.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되게 재밌는 언어 플레이가 있는데 뭐냐면 1절에서 5절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나오미가 그 뒤에 남편과 아들들 뒤에 홀로 남았다는 것이죠. 근데 본문의 저자는 베들레헴에 도착할 때 나오미가 홀로 도착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함께 도착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여자의 스스로를 혼자 있다고 인식하고 있죠. 그러나 복음은 룻은 그녀와 계속해서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복선을 하나 던져줍니다.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제 이 절망의 이야기가 역전될 거야 하는 것을 복수로 주는 것입니다. 추수할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그 버티는 인생이, 룻의 그 견디는 인생이 추수할 때가 곧 왔다는 것을 복수로 툭 던져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절망스럽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 룻의 모든 결론을 알고 있죠. 나오미의 텅 빈 괴로운 삶은 추수와 함께 풍성한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확신하게 되죠. 나오미의 하나님에 대한 왜곡과 인생에 대한 괴로운 해석은 모두 그 복음을 알기까지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인식하기에 너무나도 고대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느껴요. 어제 기독교 세계관 운동 거기 가서도 이렇게 논문하고 나서 발제하고 질의응답을 또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교수님들하고 잠깐 이야기 하잖아요? 그럼 그때도 느껴요. 뭘 느끼는지 아십니까? 복음이 쓸데없다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아무리 이야기하더라도 그들은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해봤죠. 나름 상담이라고 불려질 정도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들이 저한테 다 세상을 이야기하고 저는 그에게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복음이 그들에게 얼마나 가치 없는지 아십니까? 근데 진짜 문제는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세상에 저도 먹힌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막 듣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복음 가지고 안 되겠는데? 이 생각이 든다고요, 저도. 그들의 인생을 진짜 하나님이 버리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두렵습니다.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룻기를 그냥 읽어냈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인생이 룻기라고 생각했었을 때 우리가 나오미의 인생을 반복하고 있다고 했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발견해야만 합니까? 복음이 진짜 힘이 되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진짜 기쁨을 주는 것이 맞습니까? 이 질문이 저는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덮쳐온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복음에 대한 확신을 잃게 된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했던 예수님에 대한 인식은 어느 날 이해가 될 것입니다. 스스로 혼자라고 여겼던 그 모든 인생 속에서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지고 절망하는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이 우리 인생에서 반드시 고백되어질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힘을 얻게 될 것이죠. 부유해졌다고, 명예롭게 살게 되었다고, 인생이 좀 잘 풀렸다고 기뻐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의 인생에서 실제로 함께 했다는 사실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절대자가 인간의 몸을 입고 돌아오셨던 그리고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분이 사실 나와 함께 하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누려질 때 나는 홀로 되었다고 주장하는 그 시간 속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받아들여질 때 그 언약과 신실함이 우리가 절망하는 만큼 내 옆에서 끊임없이 부르짖고 소리치고 나를 붙잡았다는 사실이 느껴질 때 낯설게만 느껴지는 그 동행이 우리에게 낯설지 않게 되었을 때 우리는 복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간이 걸리는 게 당연합니다. 낯서니까요. 제가 최근에 수학 공부를 합니다. 수학을 배우진 않고 있는데 4학년 2학기까지 문제를 풀어봤어요. 4학년 2학기까지 제가 초등학교 수학 문제를 푸는데 틀렸을까요? 다 맞았을까요? 답을 알고 있죠. 66점까지 받아봤습니다.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아니 초등학생이 이렇게까지 잘한다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계속 문제를 푸는데 계속 이렇게 네모칸 2개를 주고 나서 합을 구하시라고 얘기했는데 네모칸 2칸은 구해놓고 합은 안 구해요 제가.
야, 실수도 실력이다 맨날 애들한테 이야기했는데 제 실력에서 보게 됩니다. 너무 낯설어요. 수학 문제가 지문이 들어오지가 않아요. 한 페이지, 두 페이지, 뭐 100페이지 요약을 쫙쫙 하는데 수학 문제 그 네 줄이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각각에서 구하라는 거야? 합쳐서 구하라는 거야?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수학 선생님들이 보잖아요? 그리고 수학 풀던 애들이 보잖아요? 야, 이거 뭐라고 해? 한번 해석해봐. 제가 봤을 땐 비문이에요. 문장 자체가 틀렸어요. 애들 봤는데 그냥 다 문제를 풉니다. 익숙한 거예요. 저는 낯선 거예요. 그래서 낯선 게 익숙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낯선 것이 익숙해지기까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거는 카이스트 출신의 천재라고 불려지는 원장님의 피셜도 똑같습니다. 계속 풀어봐야 된다. 너무 웃기죠. 인생의 답이 사실 멀지 않습니다. 계속 해봐야 되는 것이, 계속 실패해보는 것이, 계속 오답노트를 쓰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절망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 쓰러지는 것이, 우리가 나오미와 같이 우리 인생을 저주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오답노트입니다. 다시 써보고 다시 써보고 또 써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낯설게만 느껴졌던 동행과 복음과 누림이 어느샌가 내 인생의 원리가 되어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낯선 곳에서 이질적인 방식을 통하여 절망을 신실하심이 드러나는 무대로 만드시고야만 한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이 넘어지셔야만 합니다. 많이 절망하셔야만 합니다. 그 절망과 넘어짐 가운데서도 절망되어지지 않는 복음을 여러분은 이 일상에서 발견하고야 마실 겁니다. 그렇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곁에서 함께하는 낯선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쩌면 그 함께 하심을 낯설고 이질적인 이유로 인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함께함이, 그 선포가 쌓여질 것입니다. 그렇게 쌓이면 어느새 우리는 이질적이고 낯설게 여겼던 그 복음의 통로가, 그분의 함께 하시는 십자가의 사랑이 위대하고 놀라운 감격이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죽음 이후에 우리에겐 천국이 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려야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다 조금 내려놔도 괜찮습니다. 너무 중요한 이야기지만 우리의 종말론적인 태도는 결국 논리와 교리가 아니라 그 함께 하시는 분의 인격과 사랑을 확인하는 데서 그 믿음이 나오게 됩니다. 결국은 십자가 앞에서 경험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모든 게 풀립니다. 굳이 막 논리적으로 일관성을 찾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세아가 아버지에 대해서 논리적인 이해를 한다고 해서 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인식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지지고 볶고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하면서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뿐입니다. 그 시간을 저주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 시간을 낭비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 시간은 반드시 쌓여질 것입니다. 함께하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알려고 간절해지시기를, 그리고 그 간절함을 기도함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기를,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예배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오미의 인생에서는 두 가지 신앙의 질서가 끊임없이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주님. 나오미는 홀로됨을 주장하였고, 나오미는 하나님의 심판자로 규정하였으며, 나오미는 자기의 인생을 괴로움으로 명명하였습니다. 주님, 우린 그녀의 그 인생을 저주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 그 나오미의 저주에도 함께하게 해주었던 롯의 존재와 같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기를 멈추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 복음이 쌓이고 쌓여 어느 날 아주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에 전율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해석되어질 것입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었구나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 과정이 강압과 강요가 아니라 주님과의 인격적인 과정에서 누져지길 아버지 기도합니다. 여기는 지체 한 명 한 명마다 괴로운 인생이 기쁨과 희망으로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낯설게만 여겼던 복음이 사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었다는 사실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이라는 무대를 하나님의 신실함이 드러나게 되는 무대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의 유일한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